오늘 주일 아침에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 주일은 5월 첫째 주일,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 함께 은혜 받을 제목의 말씀을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치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도 길을 갈 때도 누워 있을 때도 이 말씀을 강론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친다는 거, 이것도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잘 사는 작은 나라라고 하는 이 책을 읽어봤더니 그 책 중에 스위스, 덴마크, 벨지움, 자유중국,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5나라를 소개하면서 잘 사는 작은 나라,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와 거의 비슷한 환경을 가지고 있지만 그 나라들이 잘 산다. 그래서 일찍이 그곳에서 유학을 했던 훌륭하신 이 교수님들이 그 나라에 대하여서 합해서 책을 썼더라고요. 그 책 중에 읽어보면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들은 국토도 넓고 인구도 많고 지하 자원도 많지만 그 적은 나라들은 이렇게 국토도 좁고 인구도 적고 지하 자원도 없는데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 왜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가? 그 나라에 대해 연구하면서 그 한 예로 이 덴마크라는 나라는 100여 년 전에 영국과의 전쟁, 또 독일과 오스트리아 연합군의 전쟁, 큰 전쟁을 치르다 보니까 전쟁에서 패배해가지고 절망과 참 캄캄한 암울함 속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때 시인이고 교육자고 목사님이셨던 그룬비히라는 분이 일어나서 밖에서 이런 것을 안에서 찾자, 그러면서 덴마크 청년들에게 신앙심과 애국심, 개척 정신을 호소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땅을 사랑하자, 이런 슬로건을 내세우면서 덴마크 나라를 이렇게 부강한 나라로 만드는 기초를 닦았다. 그러면서 또 이스라엘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 다 나라 소개했는데 이스라엘 나라 같은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그 나라는 참으로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그 이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후에 2000년 동안이나 나라 없이 참 세계를 떠도는 유랑민족으로 살면서 참 그렇게 박해를 받고 고통받는 나라였지만 1949년 이후 독립을 하면서 그들이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으로 모여들어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자.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그들이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실천하며 사는 나라가 되었기에 그런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 또 뭐 그런 여러 나라들도 다 들어보면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씨앗이 되고 큰 기초가 되었다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기록한 것을 보았습니다. 세상에는 도전적 정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고 그러죠. 도전하려면 지혜가 있어야 되고 인내가 있어야 되고 용기가 있어야 한다. 어떤 일을 우리가 도전하려면 꼭 지혜가 필요하죠. 또 동시에 인내도 필요하고 용기도 필요해요. 이 도전하는 자에게는 발전이 있고 모험이 있고 개척이 있고 진보가 있고 전진이 있다. 그래서 영국 사람들은 바다에 도전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막에 도전했고 스위스 사람들은 산을 도전했고 미국 사람들은 우주를 도전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전하자.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다 보면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닌 저 천국을 우리가 도전하고 있잖아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런 정신으로 살려면 우리는 정말 신앙이 바로 서야 된다는 거죠. 17세기 초엽에 브라질로 이민한 라틴 민족하고 거의 동시에 북미로 이민한 앵글로 색슨 민족이 있었다고 그러죠. 바로 남미로 이민했던 라틴 민족, 또 북미로 이민했던 앵글로 색슨 민족, 두 민족이 그렇게 이동했지만 아메리카로 이동했던 저들은 부패와 빈곤에 허덕이고 북미에 진출했던 저들은 자유와 부강을 누리고 있다. 이유가 왜 그러나 그 이유를 말합니다. 북미를 찾았던 저들은 신앙을 중심으로 양심의 자유를 찾아 떠났고 남미를 찾았던 라틴족들은 돈과 부를 목적 삼고 떠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날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면서 20세기 초에 미국 국무장관을 지냈던 존 에어가 말하기를 19세기는 대서양의 시대였고 19세기는 지중해 시대였고 20세기는 대서양의 시대였고 21세기는 태평양의 시대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은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우리가 뿌리가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겁니다. 한 나라가 가난해진 것도 원인이 있어요. 한 나라가 부강해진 것도 원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기 위해서는 저는 이스라엘 민족을 한번 우리가 배워야 되겠다 한번 생각을 하면서 오늘 성경에서 저는 중심으로 보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982년에부터) 자기 조국을 향하여 땅을 받기 시작했던 저들 390만 명이라고 하는 적은 숫자 가지고 1억이 넘는
아랍 연합군을 물리치고 지금도 아랍 연합군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가면서 부강한 나라를 이루고 사는 그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인가? 그들은 두말할 것도 없이 그들의 신앙, 종교 교육이었다는 것을 세계 역사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정치도 없는데 그들은 애언자들 또 선지자들 또는 사사들의 그 이끌림을 받아서 그들이 오늘의 민족의 번영을 가져왔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 성경이라는 거죠. 그들의 토대는 성경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자녀를 출산하면 이 자녀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선물로 나에게 주었다. 그러므로 내 자녀는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고 내 자녀를 소중히 양육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각오로 자녀를 양육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은 그 부모가 전적으로 책임지는데 어머니는 나는 하나님의 여종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양육하며 사랑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 그래서 태아 때부터 엄격한 종교 교육을 시작한답니다. 굳건한 신앙과 신념의 소지자로 교육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양육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 학교가 되고 어머니의 인격적인 접촉을 통해서 받는 종교 교육이 어린이의 생활 깊숙이 파고들어서 성인이 된 후에도 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종교 교육의 주 내용은 바로 토라와 탈무드인데 그들은 연령에 제한을 두지 않고 평생토록 토라와 탈무드의 교육을 시켜서 오늘날 교육이 생존 교육이라고 할 만큼 오늘날의 이스라엘 이렇게 민족을 만들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 교육 제도를 살펴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1949년 9월에 건국 이후에 제1대 국회에서 의무교육법을 통과시켰는데 그때부터 그들은 영아부, 유치부, 초등학교, 중등, 고등, 대학 교육까지 무상으로 교육시키고 모든 그 교육 자료까지도 다 무상으로 이렇게 공급하고 있다. 그런데 그들 교육을 살펴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머니로부터 태로부터 교육받은 지 만 3세까지는 어머니가 교육을 시키고 만 3살이 되면 예의 없이 타카소에서 잘 훈련된 부모들에 의해서 생활 교육을 받고 만 4세가 되면 90%가 국립유치원에서 지능교육, 성격 조성교육을 받고 만 5세가 되면 평균 20명의 어린이를 교사와 보조교사 2사람이 한 반을 담임하여 모든 교육과 생활을 지도하고 이 유치원 교육은 애유범절, 지능개발을 위한 그림 그리기, 만들기, 노래 부르기 그리고 재미있게 노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 놀이 속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배우고 판단력이나 이해력을 키워주는 데 노력하고 절대로 문자나 수의 개념을 가르칠 수 없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매주 한 번은 자연, 학습, 또 우체국이나 은행 같은 관공서를 답사하는 현장 교육을 한다. 그리고 매월 하루 저녁은 학부모 회의를 하는데 그간 어린이들의 성장 과정에서의 문제점, 협조 사항들을 알려주고 부모들의 질문에 응답하고 토론을 가짐으로 부모님의 관심을 갖게 한다. 만 6세가 되면 9년간의 의무 교육이 이제 시작되는데 그때부터는 저들에게 2학년 때는 음악, 미술, 공작, 체육
예능계 교육을 전담하는 교사가 따로 있어서 교육하고, 4학년 때부터는 생활 영어를 가르치고 5학년 때부터는 아랍어를 배우고, 이스라엘 어린이들은 중등학교만 졸업하면 영어 회화가 가능한 유능한 학생들이 되게 한다. 그들 학교 교육은 암기식 주입 교육이 아니라 주로 지능 개발 교육을 중점으로 두는데, 한 예로 구구단을 외우지 않고도 곱셈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그렇게 교육을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또 초등학교 7학년 때 되면 인문계와 실업계로 구분되어서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인문계로 진학을 해서 인문계 고등학교, 인문계 대학을 졸업하게 하고, 또 실력이 부족한 사람은 실업계로 구분해가지고 고등학교 실업계를 나오게 해서 곧 사회로 진출하게 만든다. 그래서 학교와 학부모 간에 이렇게 협조하는 가운데 교육을 시키는데, 이것은 철저히 성경을 중심으로 한 교육이다. 어머니로부터 또 성경, 타가소에서도 성경, 유치원 때도 성경,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모두가 성경이 주 교과서다.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근데 학부모 회의가 매월 1회 이상 있는데, 그때는 95% 이상의 학부모가 참석하고 아버지들이 60%나 참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할 것 없이 모두가 자녀 교육에 매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오늘날의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기초가 되었다. 그리고 올 1회 정도는 학부모들을 위한 공개 강의를 실시하는데, 거기에서 가정교육, 아동심리학, 학교에서의 학동 등에 대한 교육을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실수하고, 그들은 유태인이 유태인됨을 느끼도록 강조하는 유태인 의식교육을 실시한다. 그것을 보면서 바로 그게 뭐냐? 성경을 가르치는 거다. 정말 우리가 어린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녀들에게. 우리는 다른 교육은 그냥 어려서부터 유치원 보내면서부터 태권도 보내고 음악 보내고 미술 보내고 다 보냈는데, 교회에서 가르치는 성경 공부하는 데는 부모님이 별로 관심을 안 둬요. 그런데 사실 성경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깊이 느껴야 합니다. 오늘 그 성경에도 디모데에게 이야기한 그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라. 성경은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성경을 알게 했다는 거죠. 모세는 어려서부터 어머니로부터 교육을 받았어요. 다윗도 어려서부터.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이 다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교육을 받았다는 거죠. 이 교육이 밑받침이 돼가지고 그런 인물들이 되었고, 오늘날에 적은 나라이면서도 잘 사는 나라, 강한 민족이 되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자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안식일이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한 이후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섯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하고 이래 되는 날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아무 일도 하지 말지니 너나 아내나 내 아들이나 딸이나 내 짐승이나 또 내 집안에 유하는 객도 일하지 말아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이것이 축복이다. 기계도 쉬지 않고 돌리면 고장이 나는데 사람도 쉬지 않고 일만 하면 사람도 병이 나서 병들어 누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쉬어줘야 돼.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줘야 돼. 근데 쉬지 않고 계속 일만 하는 이것은 스스로 자기 몸을 혹사시켜서 병들게 만드는 거고 하나님의 축복을 스스로 거절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또 하나님 우리에게 수입의 10분의 1은 반드시 하나님께 바쳐라. 그럼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네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마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우리가 믿지 않고 순종치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겠느냐. 하나님의 주신 가장 기본 복 안식일을 주신 겁니다. 또 기본 복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쳐서 축복의 씨앗이 되게 해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면서 약속이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 복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내가 이 세상을 살아왔지만 앞으로 우리가 남은 생애가 얼마일지 몰라도 살아가는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살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살 뿐만 아니라 이 복이 내 자녀들에게도 내 후손들에게도 미쳐질 수 있도록 이런 복된 삶을 살아야 된다. 제가 이런 강조를 했었습니다. 사실 우리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교회마다 요즘 교회 학교가 이렇게 없어져 가고 중고등부 학교가 없어져 가고 청년부가 없어져 가고 요즘 장년들도 지금 숫자가 줄어들어 가고 교회들이 지금 문 닫아 가고 지금 야단입니다. 지금 교회가 얼마나 문 닫는지 몰라요. 교회가 지금 코로나 이후 교회들이 많은 교회가 문 닫아 가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 많은 교회가 숫자들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가 200-300명 모였는데 지금 230명, 300명도 모이던 교회가 20명에서 30명밖에 안 모입니다. 10분의 1밖에 안 모인대요. 그래서 요즘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요. 어렵습니다. 정말 그래서 앞으로 교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은 교회들이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어린이 교육을 시킬 것이며 어떻게 앞으로 교회 학교가 중공을 시킬 것이며 어떻게 앞으로 교회가 살아남을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기도해 봐야 된다. 정말 우리가 이게 과제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어린이집을 통해서 어린이 교육을 위한 준비 참 필요하다. 그래서 정말 전문가적인 어린이들을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전문가를 정말 불러서 그들에게 어린이 교육을 맡기고 그들에게 중등부 학생부 교육을 맡기고 이 젊은 사람들을 정말로 양육해서 앞으로의 전망 있는 교회, 전망 있는 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교육이 필요하다. 신앙교육이다. 그래서 어머니들로 통한 그 교육, 모태로부터 양육, 이것이 얼마나 필요한가. 우리 일찍이 시작할 때에 새소식반, 어린이 전도협회 그런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 이 나라의 교육을 위해서 그렇게 하자. 그러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코로나가 몇 년 되다 보니까 모든 시스템이 지금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오늘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정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자녀에게 성경을 정말 가르쳤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을 가르쳤기에 오늘날도 이 지구상에서 그렇게 고난 많이 받으면서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이 오늘날까지 존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부강한 나라로, 부강한 민족으로 살고 있다. 그러면 우리도 성경 교육이 바로 서야 된다는 거죠.
어렸을 적에 배웠던 성경, 어렸을 때 배웠던 그 노래 가사들이 지금도 우리 기억 속에서 우리를 붙잡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려서 불렀던 그 찬송들, 어려서 배웠던 그 성경 말씀들, 어려서 했던 기도의 습관들, 어려서 읽었던 성경 읽는 습관들, 이 모든 것들이 내 삶을 이끌어간다면 우리가 교회 교육이나 자녀 교육이 그런 교육의 방향으로 우리가 전개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신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정말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해야 돼. 덴마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땅을 사랑하자. 삼의 정신을 그들은 강조하면서 덴마크 나라를 일으켰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 신앙의 첫째예요. 그 다음에 가정을 사랑해야 돼요. 가정.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가정을 사랑해야 되는데 가정을 너무나 등한시할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가정을 너무나 등한시해. 부모가 가정보다는 어떤 교회만 사랑한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그 자녀가요 신앙을 잃어버려요. 지금 제 주변에 몇 사람들 보면서 너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교회만 하다 보니까 자녀가 부모 때문에 실망해가지고 교회를 안 다녀.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있느냐. 정말 하나님을 섬기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교회 일에 열심히 하면서 가정을 등한시하니까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더라고. 이것은 성경을 바로 못 배워서 그래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 사랑하되 가정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저는 늘 순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다음에 가정 다음에 교회다고. 하나님이 맨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가정을 만들어 주었어요. 가정을 만들어주고 초대교회 때 교회를 만들어 주었어요. 물론 교회도 이전에 있었죠. 그러나 크게 보면 그만큼 가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을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가정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부모님을 사랑하여 존경하고 섬기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여 자녀를 바로 교육시키고 형제가 형제를 바로 사랑하고 이렇게 가정 중심으로 잘 이 사랑이 이루어지면 신앙은 저절로 만들어져 간다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가정이라고 하는 중간지대가 무너져 버리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면요 교회도 무너지고요 국가도 무너져요. 그러나 가정이 든든하게 서면 교회도 든든해지고 나라도 든든하게 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가정을 사랑해라. 가정을 든든히 세워라. 가정에 엄마와 아버지가 두 기둥에 든든하게 서 있어줘 봐요. 자녀들이 태어나서 자녀들이 시집 장가가고 자녀들이 할 때까지 엄마 아버지가 두 기둥으로 버튼목이 되어 서 있으면 자녀들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 가정의 울타리를 엄마 아빠가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엄마 아빠로서만 만들어줄 것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로서의 그 기둥, 엄마와 아버지라는 울타리로 가정을 만들어주면 그 가정 테두리 안에 있는 자녀들은 행복할 거예요. 그런데 가정이 되게 무너져요. 왜?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두 기둥에서 한 기둥이 빠져버린다니까요. 엄마와 아버지라고 하는 두 기둥, 한 울타리에서 한 울타리가 무너져 버리면 가정이 뚫려요. 거기에 가정의 불행은 찾아오거든요.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데는 남편과 아내라는 두 기도, 엄마와 아버지라고는 두 다리가 든든하게 받쳐줄 때 저는 행복한 가정이 된다 생각합니다. 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 사랑하고 정말 가정을 중요하다는 것으로 알면서 성경을 잘 가르친다. 이 가정에서 자라난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가정을 사랑할 수 있고 나라를 사랑할 수 있고 교회를 사랑하는 훌륭한 자녀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치자. 성경보다 더 중요한 교과서는 없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베스트셀러가 있다 해도 성경을 능가하는 책은 없다. 그러니까 성경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고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도록 가르쳐서 그 자녀들이 평생도록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자녀 교육에 모든 정성을 쏟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내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희생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죄악 세상에서 구원해주고 마귀의 사슬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압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라고 이렇게 명령해 주셨음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바로 가르치지 못하여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세상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사오니 우리 부모들의 잘못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자녀 교육을 소홀히 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지금부터라도 자녀 교육에 신경 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믿음을 심어주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알려주지 못하여 교회를 사랑하라고 알려주지 못하여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세상 밖으로 나갔다는 것을 압니다. 주님, 저희들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어린이주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